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번째 시간에서 후반부 넘어가면서 새로운 소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조, 보존, 지배. 책에는 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쓰는 용어다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보존을 했어요. 창조, 보존, 지배. 지배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좀 우리 정치적인 용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배라기보다 통치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통치, 레기오롱. 네, 소제목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제목이 편집자 서문에서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네요. 뒤에 가니까 소제목이 하나 더 나와요. 30쪽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장이론. 요게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판넨베르크 글을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기대가 돼요. 근데 이 영문 편집자 서문이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몇 개 중요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연성, 좀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우연성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 그냥 우연한 거지. 이 세계에 흘러가는 게 뭐 그게 아니라 이런 우연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설명하는 게 이제 신학자의 작업이죠. 신학자가 해야 될 일이죠. 자, 봅시다. 이제 27쪽 중간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존의 범주를 통해 보존이 낮습니다.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의미로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창조 보존이라고 그러지 창조 보전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창조, 보존, 통치 였습니다. 보존의 범주를 통해 판넨베르크는 이 세계 내에서 하나님의 활동은 비록 세계 그 자체가 이미 기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이라고 하는데 이미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이미는 빼도 되는데 이미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요. 공간, 시간 이런 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죠. 이 세계가요. 신학적으로도 옳은 얘기죠. 창조의 보존, 창조의 마지막에 뭐죠? 완성.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창조의 보존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보존, 범주는 창조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연하죠. 창조의 보존, 창조의 완성 연결되는 개념들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이실론자가 아니다.
신을 그냥 자연 법칙에 종속된 창조자로만 보는 거, 이게 이제 이신론이죠. 뭐 흔한 예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엔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신론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는 유신론자다. 이 신론자가 아니라 그는 유신론자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의 계속적 존속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을 통해 유지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뭐 기독교 신학자와 신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유지되는 세계의 존재는 균일한 자연 법칙들과, 이게 자연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균일한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들이 찾아낸 자연 법칙들과 우발적인, 우연한 사건 과정들, 즉 살아 움직이는 사건들을 통해 특징적으로 묘사된다. 우주 전체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정된 실체와 원리대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그 보편적 법칙들, 균일한 자연 법칙인데 보편적 법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과 거기에 딱 종속돼서 돌아가지 않는 우발적인 사건, 과정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세계는 살아있다. 창조는 태초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남아있지, 제가 지금 녹음을 잘하고 있죠. 핀 마이크 잘 끼웠죠? 하다가 마이크 빼놓으면 헛수고인데. 예. 살아 움직이는 사건들을 통해 특징적으로 묘사된다. 창조는 태초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남아있지 않은데 세계는 변화한다. 이건 뭐 물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죠. 그래서 세계는 발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발전이라는 말보다 발전하면 이게 좀 경제적인 느낌으로 말해야 돼. 경제 발전 뭐 얘기하니까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한다, 새로운 형태들이 출현한다, 새로운 사물들이 출현한다. 따라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계속적 창조, 그래야죠. 콘티누아를 통해 보완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 대한 일리 있는 해석이다. 이제 보완된다는 말도 뉘앙스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뭔가로 보충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완벽한 창조였죠. 선했죠. 그래서 부족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끝으로 지배의 범주로 눈을 돌리자면, 지배 통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통치의 범주로 눈을 돌리자면 우리는 여기서 피조된 자연의 목적 혹은 목표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파넨베르크는 세상에는 어떤 생리적인 목적, 텔로스, 목표, 생리적인 원래부터 주어진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순간 목표를 향해서 자연의 진화 과정을 예인해 간다고 믿는 철학파의 사람은 아니다.
목표가 이제 고정되어 있어갖고 글로 이렇게 진화해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발생한 일들은 전혀 무목적적인 것이 아니다. 지구에도 오래전에 공룡도 살았으니까 발생한 일들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목적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목적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나 목적이 없는 건 또 아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지배, 즉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섭리적 활동으로부터 유래한다.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여기서는 뭐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도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설교에서 들을 만한 내용을 자연과학과의 대화에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거죠. 파넨베르크는 묻는다. 무엇이 그 목적인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안하듯 신성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식별해내는 것이 바로 그 목표의 목적인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니면 초기 개신교도들이 주장하듯 하나님을 영광되이 찬양하는 것이 피조된 자연의 목적인가? 이건 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아니다. 신성 속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광 등이 모든 자연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르시스트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며, 따라서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교리, 즉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교리를 무시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건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왜 다른 것처럼 얘기하죠? 파넨베르크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을 까닭은 없습니다. 테드 피터스가 조금 오해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만 알고 이렇게 테드 피터스가 구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라든지, 누가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테드 피터스가 그 정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닐 텐데, 분명한 것은 파넨베르크가 지금 피터스가 구분하듯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내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요.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는 대상이다. 그래요. 피조된 자연을 향한 피조된 세계,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는 대상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피조된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된 자연, 즉 그의 피조물적 완성과 관계에 있다. 그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연의 목적은 자연의 외적인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
뭐 그건 됐어요. 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목적은 곧 자연을 위한 목적이다. 자연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연을 위한 목적이다. 자연,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우주 세계를 얘기하죠. 레기오룽이라는 이 통치 개념은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이해에 따르면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과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이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립적이라고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세계는 신적 존재의 유출 혹은 연장이 아니다. 유출, 뭐 이건 플라톤적인 개념 같아요. 연장이 아니다. 늘리는 것, 유출, 나오는 것, 유출, 나오는 것, 신적 존재, 이데아로부터 나온다거나 양적, 연장이 아니다. 팽창이 아니다. 세계는 그 자체로 독특하다. 세계는, 글을 읽어가면서 테드 피터스의 생각인지, 파넨베르크의 생각인지, 아니면 자연과학자들의 생각인지, 그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글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머릿속에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썼을 텐데, 읽는 사람들은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기의 연장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애.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독립된 존재로서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죄와 악의 현존이 이를 증거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배는 계속적인 신적 활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 계속적인 신적 활동은 악을 선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작업이다. 창조는 대속을 통하여 보완된다. 이게 자연과학과의 대화에서 나올 만한 기독교 교리일까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담하게 파넨베르크가 어떤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 대속, 그 기독교의 독특한 그 교리까지 자연과학과의 대화에서 끌어들이잖아요.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통치하는데 세계는 그거를 거부하게 되고, 근데 그 거부하는 게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대속적인 죽음, 예수의 죽음이죠. 그 길밖에 없다.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가장 원초적인, 원시적인, 시원적인 그 내용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개인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자기 합리화,
뭐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종교적, 사적인 종교의 차원, 그게 아닙니다. 세계, 우주, 자연,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대속적인 죽음이 어떻게 이 자연의 우연성 개념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통치와 연결돼서 설명되냐 하는 거죠. 이 하나의 예인데 기독교 교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 신적 지배가 우리를 예인해가는 방향성은 나사렛 예수 안에 수육한, 보통 성육신이죠. 수육한 로고스 사건을 통해, 그리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 식별될 수 있다. 지금 이 테드 피터스가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전체 틀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로고스 사건을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하고 연관시키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전체 틀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글만 읽어갖고는 약간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나중에 파넨베르크의 직접 글을 읽으면 더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파넨베르크가 영원한 로고스를 균일한 자연 법칙들의 범주에 놓지 않고 오히려 우발적 사건들의 범주에 놓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혹적이다. 그렇게 봐요. 우연한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리고 그 창조의 보존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발적인, 우연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네요. 로고스는 피조된 세계의 추상적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된 세계의 구체적 질서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표현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스토아 철학의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로서의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죠.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겁니다. 피조된 세계의 추상적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 질서다. 파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추상적 질서는 오히려 자연과학인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한두 마디로 제가 끊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좀 더 가봅시다. 로고스는 무시간적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로고스는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구성된 원리로서 이를 통하여 피조된 세계는 그의 통일성과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29쪽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예요. 수육사건과 수육사건, 보통 이제 성육사건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에요.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육,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겁니다. 수육사건과 로고스 개념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추상적인 기술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창조적 원리로 기능한다. 성육신은 세계 역사 질서의 중심으로서 우연성의 핵심이겠네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 통합을 현실화하고 완성할 것이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육신은 창조에 덧붙여진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창조 쭉 역사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예수가 출생했어 장식물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아담이 죄로 타락한 것에 대한 창조자의 반응이다.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보존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죠. 그거 안 되는 건 인간 역사만 그렇지,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것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육신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보존적인 모든 활동이 지향에 나아가는 목표, 텔로스, 혹은 목적으로서의 미래적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미래적 하나님의 도성. 이걸 왜 도성이라고 했을까? 이 번역자 좀 특이하네. 글 쓰는 게. 박일준 선생.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번역할 게 뭐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번역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죠. 이거 그럴 겁니다. 도성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참 특이하게 번역을 했네. 뭐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됐고, 그 다음 신실한 하나님이란 개념은 우연적 창조 개념과 창조와 보존과 통치 개념들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묶어주는 핵심 고리, 연결고리죠.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정지적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야? 멈춰 있다는 게 아닌 뜻이죠. 하나님은 결코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코 정지적이 아니라는 말. 어색하겠네. 그리고 피조된 세계는 영원히 고정된 형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예전 신학자들이 곡해해서 비롯된다는 것 등등을 가리킨다. 옛날에도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나? 영원한 어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네, 됐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 세계의 존재를 계속해서 보존하며 동시에 이 세계의 이 현실의 세계를 새롭고 변형된 존재의 상태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데서는 뭐 설교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세계에 대하여 신실하다는 것은 곧 기독교 고유의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통하여 특징적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의 연관성이 아직 정리 안 됐죠. 여기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생략된 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약된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좀 더 나가보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사랑은 이미 그 신적인 삶에 내지 않은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령의 창이론 요거만 하면 서론을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